예, 오늘 그 망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망대는 현장 정도의 망대입니다. 현장을 전도해야 될 누구냐? 망대. 50망대 20주역이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현장에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이미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망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무엇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망대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절대 망대라 그럽니다. 내가 망대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여러분이 망대 이름도 짓고 또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망대된 것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망대다.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그 누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망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이 복음을 막겠습니까?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는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삼오늘입니다. 절대 망대는 이 삼오늘을 가지면서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된다. 삼오늘을 왜 자꾸 하느냐? 세 가지 운동하라고. 요거 하는 것이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저지난 주일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기도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묵상 운동해라. 묵상해라.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랬지,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아프면 토하시고 속상하면 부르짖고 너무 편안하면은 읊으시고 그래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저 위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천사의 심부름을 가지고 듣고 난 뒤에 이것도 줘야 되겠구나. 부르짖으니까, 읊조리니까, 마음으로 막 속상하게 하니까, 그래 하니까 아시고 덤으로 더 주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묵상 운동할 때는 망대로서 묵상 기도해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망대, 걸어다니는 망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망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정체성에 따르는 망대거든요.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 안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꼭 묵상 운동이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은 뭐 하느냐? 받아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 선포하고 던지고 증거하고 전하고, 여러분은요 듣고 마음에 담고 새기고 해야 될 거 있다 그러죠.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놓고 채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흘러갈 때 이래 보면은 알잖아요. 고여 있는 물에는 항상 냄새도 나요. 고기도 못 살아요. 이 플랭크톤도 없어요. 거기에는 흉한 것들만 많지. 근데 물이 줄 흘러가는 데는 아주 맑고 깨끗하죠.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사해바다 있지요. 그 가보니까 사람이 진짜 물이 떠요. 진짜 현모한 사람 거기에는 그래서 죽은 바다다 그러잖아요. 그 밑으로 가지를 않으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을 통하여서 쭉 내려가면 좋은데 거기가 멈춰요. 안 내려가고. 그건 죽은 바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자꾸 하면 안 돼요. 전하든지, 그죠? 오늘 전하든지 아니면 뭐 해야 돼요? 포럼하든지.
이 포럼 운동이라는 것이 전하는 것과 똑같아요. 선포하는 것도 되고 뭐 다 있으니까. 포럼 운동하는 4가지 방법, 묵상 기도하는 5가지 방법,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이렇게 살아라고 지침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이 뭐냐? 본질은 언약이라,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 하나님 벌써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시면서 시대마다 오는 사람들,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 가셨잖아요. 오는 사람들과 약속을 했어요. 똑같아요. 그 약속이. 그리고요, 언약이라. 똑같은 언약의 약속. 그래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져도 그 말씀의 흐름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포로 생활하고 전쟁하고 뭐 속국을 당하고 유랑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계속 하나로 내려갔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뭐요?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지침서를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이 되라고냐? 믿음의 증인되라.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 포럼하라. 자, 오늘은 전도예요. 이거 3오늘입니다. 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줄 알면 다 된다고. 근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이 오죠. 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해라. 그걸 보고 전도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뭡니까? 지난 주일에 결론을 이야기했지요. 실천 운동입니다. 이거는 움직여야 된다. 행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 이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현장 전도의 귀한. 그러면 그것이 뭐냐? 지난주일에 뭐라 그랬어요?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지진 일어나면은 그에 따르는 매뉴얼이 있어요.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아니하고 이런 방법으로 전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3가지입니다. 첫째가 정인의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멀티의 망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정인과 멀티와 사명의 망대입니다. 자, 이 정인과 멀티와 사명의 망대 3가지를 뭐 하라? 실천하라. 그렇습니다. 이걸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되지. 그거는 예수 믿어 갖고 내게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를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생토록 잊어서는 안 돼요. 24시 잊어서는 안 돼요. 영원토록 잊어서는 안 돼요. 늘 이걸요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놓쳐서는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있다는 사실. 임재하소서가 아니고 임재해달라는 게 아니고 임재하였다 하는 거예요. 성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냐? 내 안에 내게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 자녀 이상의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진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단의 세력이 떠났다. 그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올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외쳐야 돼요. 외친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 누구도 나를 해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흑암과 악한 사단이 오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런 어떤 뭔가 믿음, 확신,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내가 주임새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했기 때문에. 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증거라. 확실해요. 여러분은 안에 예수 생명이 계셔요.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증거는 또 이것이니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이 있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무슨 생명?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살아있잖아요. 불신자들도 우리 친구들도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에요. 생명이 있으면 능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회복되어지고 나타나는 일이 많지요. 요건 뭔데? 여러분이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될 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나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꾸 살면은 예수 생명이 살아서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라,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 그 생명이 뭐냐? 예수 생명이라. 아니 예수 믿기 전에나 믿고 난 뒤에나 똑같은 생명이라. 호흡도 똑같이 뛰어, 피도 똑같이 돌아가.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예수 생명이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 전도하는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모르는 걸 보고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공개되지 아니하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지 말라, 의미 비밀로 지켜라, 때가 아직 아니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거 모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이에요. 개인적인 신앙이고 신앙인데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 그리스도를 못 들었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그게 뭐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 가 전도할 때에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럼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이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장으로서 죄에서 해방받게 하셨어. 왕이 되셔서 흑암과 사단의 세대를 깨뜨리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야. 이분을 믿으면 돼.
근데 나중에 믿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접을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영접이라는 거는 확인시키긴 것이지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한 자요? 믿는 자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저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아 놓고도 사울처럼 이상하게 접신하고 막 이상한 해요. 내 예전에 이 말 했다가 누구 한 사람 실망해가 지금도 교회 오면 이거 알으면 돼요. 뭐 그건 지나가고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들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에서 이기고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이러면 돼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비밀을 현장에 꼭 전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가 걷지를 못하는 안전병이 늘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제하고 구제해달라고 그러고 동전 달라고 그러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못 그러니까 업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업어다가 그러한 일을 통해 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 운명에서 해방받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나는 네게 줄 거 없어. 돈도 없고 명예도 권세도 없어. 하나 있어. 그거 너 받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그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베드로가 이 세계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정인으로 이거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른다니까. 그 사람들은 기름 부어야 왕이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이 됐어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고 전도할 때는 이것만 말하면 되겠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이단과 흑암과 사단의 세력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이거 이야기하면은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당연하지요. 예, 그게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요. 왜 오직이었느냐?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이분만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정인돼야지 전도할 수 있는 정인의 망대. 자, 그 다음에는 멀티의 망대. 멀티라는 거 알죠? 멀티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 할 수 있는 망대가 돼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전도는 단순히 뭐 하나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축구에 골을 넣어도요, 한 개 이상 넣으면 멀티. 안타를 치더라도요, 두 번 막 이렇게 하면 멀티. 뭐 여러 가지로 수가 많은 거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 말고 여러 가지로 전도하는 망대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전도하려니까 힘이 들고 눌리고 못하겠는데 목사님 어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들으면은 이게 멀티 망대구나 그게 나와요. 이게 멀티 망대는 이겁니다. 나의 현장에 뭘 하느냐? 지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현장이라, 여러분의 지역이라, 이게 여러분의 학교라, 그 여러분의 어떤 가고자 하는 곳이라, 그 곳에 내가 지교회를 세우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포항 지역에, 경주 지역에, 연일 지역에, 오천 지역에, 흥해 지역에, 학교에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는 거야. 어디다가 세우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지역 혹은 포항 합해갖고 70지역과 14 현장 학교에 지교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운 망대. 나는 하나님의 성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같이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를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지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지역에 살아. 그래서 다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죠. 여러분이 모든 지역을 살리는 자라 그 말입니다. 한 지역이 아니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한 가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멀티로서 복음을 전하는 망대다. 두 번째는요, 멀티 망대는 요걸 잘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이겁니다. 9가지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9가지 흐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 변화하고 바꾸려 그러면 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멀티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 9가지예요. 9가지. 근데 9가지라는 것이 뭐 이렇게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거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좌도 있고 우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옆 사람도 있고 나보다 윗 사람도 있고 나보다 아래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좌우 위 아래라 그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에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표가 있어요. 과거에 가졌던 거, 지금 앞으로 갈 거, 이 시간표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걸 보고 9가지라 그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9가지 흐름. 그러면 이 한 가지만 아니고 9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고 멀티망대, 멀티정도 망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옆 사람만 자꾸 보고 갑니까? 위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아래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내가 지나고 이 사람의 과거도 보고 지금 살아가는 것도 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요 높고 깊고 넓은 거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전도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망대라. 그럼 이 9가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뭐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이거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를 들어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미 넓고 깊고 그 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 살리고 미래 세계 살릴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벌써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세계복음화 가정 모든 복음화하는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어요. 언약을 붙잡도록. 그 요셉은 그 언약을 다 붙잡고 형들이 붙잡지 않은 언약, 형들이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자기의 것만 주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거 흔들리지 아니했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았습니까? 어떤 망대,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 CBDIP가 있습니까? 그걸 찾으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른 것이 그런 겁니다. 좀 어렵다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거든요. 아이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네요. 이 다락방 신앙생활이 왜 그런,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그걸 붙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를 갔는데 어느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이상하게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도 갔어요. 그러는 가운데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 저게 종인 줄 알았는데 노예로 불러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저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되고 우리 집안이 일이 잘 되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저 종과 함께하는데 우리 집안이 잘 돼. 이걸 봤어요. 감옥에 갔더니 장관들이 왔는데 장관들의 그 모든 아픔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해방받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깨닫고
요셉이 꿈 해몽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왕 앞에까지 갔잖아요. 왕 앞에 가서 요셉이 뭐라 합니까? 왕을 꿈꾸게 하고 해석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왕이 이야기했잖아.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9가지 흐름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뚫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니,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못 보겠는데. 뭘 봅니까? 믿는 거 보잖아요. 말하는 거 보잖아요. 행동하는 거 보잖아요. 아니, 이상하게 해놔놓고 예수 믿어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문이 안 열리죠. 그래서 뭐냐? 삶이라는 거 중요하다. 9가지의 흐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도 바꾸고 시대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지요, 학교지요. 목사님은요? 계속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운동하는 곳이요. 거기 가요. 그럼 뭐 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알잖아요. 나한테는 직접 안 물어요. 나하고 이제 같이 운동하고 그러니까 묻는데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이는 몇 살입니까? 나한테 안 묻고 학교에서 뭐 이거 했는 사람입니까? 비슷하긴 비슷하지. 교장 선생님 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어떤 삶이 있어야 되죠. 그거 갖고만 내가 뭐 목사인지 누가 압니까? 막 그때같이 우리 보통 보면 만나면 10원짜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10원짜리 좀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친하니까 이빨하는 사람 한 사람이어서 어떡하면 돈 10원짜리 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내가 감추고 그가 10원짜리를 막 썼다. 나중에 알면 왜 돼요? 그죠? 그게 삶이라요. 언제든지 누구와 만날 거 아닙니까? 한두 번 만나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만나. 학교에 가면 친구들 계속 만나. 계속 직장에 가면 똑같은 사람 만나. 근무지에 가면 만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보잖아요.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걸 보고 멀티망된 잘하면 복음이 확 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멀티망대는 뭐냐 하면은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상관없는 신앙이에요. 내게 뭔가 탁 부딪혀도 아무 상관 안 흔들려. 그래요. 뭔가 이게 턱 걸리는데 괜찮아. 걸리더라도 아무 이유도 없어. 핑계도 없어. 불신앙도 없어. 뭐 그러면 이유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핑계 대잖아. 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뭐 그러면 내가 못해갖고 불신앙 이런 것만 상관없다니까요. 멀티신앙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때와 장소 상관없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더라.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그때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조금도 그침이 없었더라. 그런 말합니다.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너무 날씨도 더운데 뭐 안 따진다니까요. 장소가 너무 안 좋은데 안 따진다니까요. 바울이요, 길거리 가다가도 귀신 들린 사람 살렸어. 귀신 물리치고 온전하게 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내가 이게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옥문이 막 열리고 간수장을 믿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집안이 막 다 살아나고 자녀들까지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보고 멀티 신앙이에요. 뭐 한 가지에 딱 걸려버려요. 복음 전하는데 그거 걸려서 이거 내가 안전해. 없어요. 뛰어넘어요. 아무 상관없는 신앙.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멀티 망대가 돼야 된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면은 멀티 망대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도할 때는 이거 해야 된다. 오직 전도. 오직 전도란 말은 성경적으로 전도해야 안 됩니까? 프로그램으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말고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성경에 있나 없나,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는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방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뭐 시비를 못 걸어요. 그리고요, 이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계속 되어졌던 이게 전도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갈 전도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교계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교단 개혁은 다 알잖아요. 다락방 교단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은요, 교회가 남들이 그럴 거예요. 다락방 교회. 그럼 뭐요? 이단 교회.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 교단에 오려고 하는 1000개의 교회가 우리하고 같이 교단 같이 하자 이러고 온대요. 지금 기도하고 뭐 앞에 주선하는 사람들이 만나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그러죠. 대단하다. 아니 우리 교단은 다락방 교단이고 다락방 운동하고 성경적인 전도하고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같이 가려고 그런다니 참 놀랍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같이 들어갈래요? 안 그러잖아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냐, 학생 시절 때. 그 성경에 있어요. 이단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지나가면 인사 안 해요. 목사인데 아는데 사람들. 목사인데 아는데 인사 안 해요. 내가 한번 하다가는 안 해요. 그러면 자기 안 하는 내가 계속 뭐 인사할 필요 뭐 있나 이래 안 합니다. 성경이 왜요? 그랬거든. 그래서요, 제가 학생 때요, 여호와 증인, 통일교 그때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뭐 지금 신천지는 거기에서 나는 이게 뿌리에서 난 줄기지만은요, 그 당시 너무 막 이게 학교까지 학생들 파고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면은요, 대문간에 딱 서가 있습니다. 내가 이따가요. 그래갖고 옆집 어른이 뭐니까 저 광우 저거 대단하다고 저거. 그랬다니까 그러네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단하고 인사도 안 하고 오지 마라 우리 집에. 우리 하나님 믿는 집안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는 교단과 같이 가겠다고 온 뭐 교회가 이야기 들어보면 뭐 5,000명 모인 교회도 있고, 어제 들어보니까 15,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교단이 1000개 교회라. 우리가 같이 한대. 뭔 이단이 오직 전도는요 성경적으로 한다는데 맞거든요. 그게 어떤 분이 이야기가, 우리 여기에 복음을 듣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하고 갔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포항에도 와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고 같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단에 있으면서 절대 이 말을 안 했대요. 이 말 했으면 또 이상할 거 아닙니까? 자랑도 안 하고 이게 그렇다 맞다 옳다 그 말도 안 했대요. 참 잘한 사람이네. 나는 그래갖고 좀 뭔가 선동을 일으켜 가지고 온 줄 알았는데, 그 멋진 목사님인데 여기도 왔잖아요. 아니래요. 어제 들으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 알면서도 맞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남들은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하고 데리고 오십시오.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신천지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오고 그랬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성경적인 전도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인간의 모든 구원을 일으킬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전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237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멀티망대. 한 가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을 담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이 지나갈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마지막은요, 사명의 망대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게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 6절, 7절 읽어보면 그래요. 자기는 관제와 같이 뭡니까? 이게 나는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켜가고 온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고 난 뒤에 그 6절을 보면요, 전도인의 일과 직무를 다해라.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이 결론에 좀 생각하고요, 이와 같이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목사는 뭐 해야 되는? 전도.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뭐 해야 되는? 전도. 여러분 기름 부어갖고 중직자라고 세웠어요. 뭐 하라고요? 전도. 하나님이 렘넌트 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전도. 아멘. 그겁니다. 그 사명이 전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의 사명의 길은 이거 하나만.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뒤에 남길 자가 되고 위에 남을 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남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평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밤나무 상술의 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딱 베였어요. 다 죽어라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거루투기가 나요. 그걸 보고 남은 자, 수많은 어려움을 다 뛰어넘은 사람,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했던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보고 그러잖아요. 진짜 저 사람 맨 밑바닥 인생, 밑바닥 생활을 했다. 끝까지 내려갔다. 지하가 몇 층인지 몰라도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아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막 밑바닥 생활을 하면은 가는 사람 많잖아요.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인생을. 그런데 안 그랬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남았어요. 가장 밑바닥에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우리가 갈 때 이러한 마음과 이런 언약,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전도할 때는. 그 사명이 있어요. 남은 자가 있다면 뭐가 있어요? 순례자가 있다고 그러죠. 이래 가야 됩니다. 순례 잘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이후에 일어났던 사람들을 말해요. 이걸 보고 많이 흩어졌다 그래요.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을 보고 나그네 생활을 해서 나그네. 성경에 보면은 나그네로, 흩어진 자로 이렇게 성경 나오잖아요. 이게 순례자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순례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럼 왜 사람들이 집에 안 있고, 왜 이 사람들이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왜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살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면서 가야 되고 집 나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다녀야 되느냐? 하나밖에 없죠.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오해도 받았어요. 진짜 죽음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흩어진 자들이 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갖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의 시초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은요, 핍박이 올 때도 있어요. 괜히 욕 먹을 때가 있다. 그만 괜찮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성질 났어요. 저것들 저거는 사단 아이가, 우린 이단이지만 저건 사단 아이가,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막 속이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런 사명이
그래야 사명을 감당한다 할 수 있죠. 어려움도 오고 핍박도 오고 이거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켜라.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켜서 이후로는 뭡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상급 가지고 면류관 가지고 우리 찾아온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복자.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그냥 묻히지 아니하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해도 안 사이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죠? 답답해서 막 이런 일이 있어도요, 크게 도전해갖고 어떤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뭐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탁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가 되는 겁니다. 도전해야 된다. 정복자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끝까지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서 갔다. 그러면 이걸 보고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곳입니다. 여정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알고 가야 됩니다. 왜? 상관없어요. 그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고 뒤따라 가야 됩니다. 오직 이 여정,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이고 어려움이 왔는데 피하든지, 핍박이 왔는데 멈추든지, 상황이 어려운데 그만두든지, 이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우리는 이 길로만 간다.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결론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뭐요?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자의 걸음, 또 전도자가 행해야 될 직무, 직분, 사명,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걸 이렇게 꼭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 그래요. 모자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0.2% 부족이에요. 음료수 0.2% 먹는다고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0.2%는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표현상으로 0.2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우리의 모자람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나의 조금 뭔가 결점이 있어요. 이걸 뭐 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누가 이야기하면은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주성이 뭔가 이상한데 너 이래 해. 그러면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것도 누가 말해 줍니까? 그요. 모든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조금 그런 거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해봤는 뭐이죠. 나는 모르겠는데 다 웃고 그러시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걸 뭡니까? 내 스스로 발견해야 돼. 이야기하면은요, 발견 안 돼.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래요. 이거 하지 마.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는지 막 이상하게 그거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뭐냐? 내 스스로 이거는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알고 이건 내가 조금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조금 부족한 게 내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되겠구나. 부족함을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구나.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이야기하면 오래 가요. 몇 번 그러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그럼 몇 번 또 이야기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몇 번 더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다가 몇 번 그러면 병들잖아요. 그런가? 좀 분위기 좀 바꾸십시오. 내 스스로 발견해야 된다. 발견하고 뭐요?
채워야 돼요. 이 0.2%를. 0.2%는 조금이잖아요. 곧 얼마든지 채울 수 있거든요. 발견하는 순간 점점 채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300%를 이게 발휘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문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에 가서 살아라고 현장성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를 원만하게 발휘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300%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300%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0.2% 조금 부족한 거 그것만 채워지면은요 우리는 300%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 이거 예를 적어 볼까요? 1000%. 도대체 아니 1000% 그러보다 이거는 어때요? 뭔가 이상합니까? 무한대.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신묘망청한 일도 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기적들과 능력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남해 가면 갈라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말고 말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살아나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입니다. 무한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요? 이거 말입니다. 전도자의 일과 전도자의 직무를 한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 이상 1000% 무한대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주셨고 미션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속에 들어가면 하면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거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을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니 1000%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주를 다스리는 흑암 세력을 이기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5가지 힘을 얻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12DIP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에 삶뜰을 세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뭐 하면 됩니까? 충만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1000% 무한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전도자의 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복음 전해라, 237 살리라 그러신 겁니다.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요. 오늘 우리는 망대는 꼭 3가지 해야 된다는 거. 그 중에 오늘은 실천해야 될 전도의 망대, 언약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정인의 망대, 멀티의 망대, 사명의 망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워주셔사오니 이후부터 오늘과 삶 운동을 할 수 있는 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시되 정인의 망대로, 멀티의 망대로, 사명의 망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7가지의 망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무한대의 1000%의 하나님의 능력 받아 전도자의 일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